오늘 같이 은혜받고자 하는 말씀의 본문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색다른 복음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많은 사람들은 색다른 것을 좋아합니다. 음식도 기존 음식보다는 색다른 것을 먹어야 이렇게 제대로 먹은 것 같고, 모든 것이 색달라야 이렇게 관심을 갖고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얼마만큼의 설교의 홍수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지 많은 사람들은 알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방송에 보면 얼마나 많은 설교들이 이렇게 나오는지 모릅니다. 이 설교의 홍수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색다른 열배, 색다른 설교를 요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한 번도 들으지 못한 그런 설교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색다른 설교, 색다른 말씀을 듣기를 원하기 때문에 많은 이단들이 활개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솔깃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에 관심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이나 여기 이민교회 많은 교회들이 그 이단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미혹되어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보면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열심 없는 사람은 절대로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도 열심히 하고 모든 일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열심히 넘치다 보니까 또 다른 것을 요구하게 되고 또 다른 열심히 그들을 이제 그 이단에 빠지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대로 교회 출석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게 열심히 없는 사람은 절대로 이단에 빠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성도들은 많은 교회들 가운데 색다른 설교를 듣기를 원하고 색다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색다른 교회 프로그램들을 얼마나 많이 요구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 교회도 사도들에게 건강한 가르침을 받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뒤따라서 유대 교사들이 와서 할례와 율법과 유대 교회 전통을 복음에 섞어서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썼던 서신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세움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신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사도된 것은 12사도들 사도됨보다 결코 부족함이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사도된 것은 1절 말씀대로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됐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우리가 교회 그 순서에 의해서 세례 교인이 되고 교회의 직분을 받았고 어떤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성도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교회 절차에 의해서 세례 교인이 되고 교회 집사가 되고 어떤 자격을 갖춰서 그 모든 자격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께로 인정받지 못하면은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렇게 열심 내었습니까? 그렇게 열심 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이 바울이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로 세움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이제 사도된 것을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내가 세례 교인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집사로 임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 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1절에 정말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또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색다른 설교에 관심을 갖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그 다른 새로운 성경 지식을 갖고 있다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만났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예수님을 자랑하는 귀한 우리 방주교회 성도들이 다 돼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 가운데 정말 남들이 알지 못하는 성경 지식을 갖고 있다고 자랑합니다. 남들이 들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고 자랑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정말 나를 만나 주셨던 그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셨던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그 예수님을 자랑하는 귀한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이 다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만나면은 다른 세상 이야기 할 때는 3시간 4시간 밤을 새워서 이야기하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라면은 단 5분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평생 동안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냐고 물어보면은 단 한마디밖에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신 분이라 그것으로 끝나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인생길에서 정말 한 번도 그분을 만난 기억이 없고 한 번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정말 그리스도인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야기할 수 있느냐 했을 때 정말 그 사람을 붙잡고 밤을 새워서 내가 만났던 그 예수님, 나와 함께 하셨던 예수님, 나의 인생길에 늘 항상 같이 하셨던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소개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다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면서 그리스도인이면서 정말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모르는 오늘 우리의 자신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냥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 내가 만났던 그 예수님,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그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그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오늘 우리 교인들이 다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방주교회를 통해서 놀랍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으셨나니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를 구속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4절 말씀에
악한 세대에서 어둠의 세력에서 구출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들여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이 악한 세대에서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구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우리 가운데 참된 기쁨이 없고 참된 만족이 없고 참된 평안이 없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수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지만은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기쁨과 참된 자유함과 평안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만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악한 세대로부터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갖 걱정, 세상의 걱정 근심을 다 짊어지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걱정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일로 기뻐하고 하는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하나님 얼굴을 보고 항상 기뻐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힘들고 어렵고 낙심했던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느냐고 물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 오늘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걱정 근심에 빠져 있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감사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산다고 하면은 무엇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제 문제만 해결받고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것만으로 끝나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단계를 지나서 악한 세대로부터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모든 문제로부터 다 해결받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보다 예수님 앞에 나오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하고 정말 사람을 더 믿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앞에 그것을 갖고 나서 기도하기보다는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신앙생활 잘하고 저 사람은 나보다 더 기도생활 잘하고 저 사람은 내보다 더 믿음이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그 사람이 기도해 주면은 그 사람이 함께 해 주면은 하나님께서 더 응답해 주실 것이라 그렇게 생각해서 기도를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가 기도해 주면은 더 하나님께서 더 잘 들어주시고 더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잡아 있는 어떤 분은 광주교회 목사님 날마다 기도실 와서 기도하니까 우리가 기도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대신
잡아 위해서 기도하니까 우리는 안 해도 된다는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목사가 대신 기도해 줄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기도해서 응답 받으면은 나는 더 응답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가서 기도받고 저기 가서 기도받고 어떻게 하면 이 모든 문제 해결할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면서 너가 힘들고 어렵고 그 모든 거 다 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가져와서 정말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기도 요청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직접 매달려서 응답받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언제까지 사람들을 의지하고 언제까지 목사에게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까? 이제 장성한 분량까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정말 이민생활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정말 때로는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 속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 갖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내려놓고 정말 기도가 안 나오면 눈물 흘리시기 바랍니다. 울면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 다 아시고 그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안 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이 주는 것은 우리를 평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만이 우리를 정말 참된 기쁨을 주고 참된 평안을 주고 참된 자유함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것으로 다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평안을 얻으려고 하고 기쁨을 얻으려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해결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힘들면 힘들다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른 복음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서 다른 복음을 듣고 다른 설교를 듣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느냐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말 다른 이야기를 듣고 다른 설교를 듣고 다른 복음을 듣고 다른 이단에 가서 들어서 더 많은 것을 깨달으면 신앙생활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더 잘 믿어보려고 성경에 있는 같은 말인데 더 알면은 더 잘 신앙생활 잘할 수 못할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신앙생활 잘하고 더 열심히 내려고 그렇게 이곳저곳 가서 온갖 것 다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뭔가 색다른 것이 있다고 하면 다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열심히 넘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7절 말씀에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 듣는 것이 다른 복음 듣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고 그렇게 다른 성경 말씀 똑같은 성경 말씀인데 그 이야기 듣는 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느냐고 큰 차이가 나겠느냐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그런데 그 색다른 복음을 듣다가 그 결과는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고 오늘 6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렇게 다른 복음을 쫓아가고 색다른 복음을 쫓아가고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뭐 그런 차이가 나겠느냐고 쫓아가면은 그런 결과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
갈라디아 교인들을 보니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천천히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색다른 복음, 다른 복음을 듣자 말자 속히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LA도 많은 사람들이 색다른 복음, 다른 복음을 쫓아가다가 하나님을 속히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국의 신천지 같은 이런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단들이 얼마나 판을 치는지 모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은 색다른 복음, 다른 복음을 들으면은 더 많은 신앙생활 잘할 수 있고 더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낼 줄 알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마저도 떠나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이, 성도들이 다른 복음을 듣다가 다른 복음을 쫓다가 속히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게서 유일한 복음, 은혜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유대교 교사들이 와서 그 복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복음만은 안 되고 거기에다가 율법과 할례를 추가한 다른 복음을 들어야만이 너희들이 더 성장할 수 있고 너희들이 더 신앙생활 잘할 수 있고 너희들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그것에 미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주신 복음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떠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신 복음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받을 때, 다른 복음을 우리 쫓아갈 때 속히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방주교회가 정말 이런만 방주교회가 아니라 정말 영혼 구원하는 귀한 방주교회로 하나님 앞에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시대에 복음이 오염되고 혼탁한 이 시대에 색다른 복음이 판을 치고 다른 복음이 판을 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만이 저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저들을 회복시킬 수 있고 저들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으로는 저들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기억하는 저와 오늘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는 일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그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어떠한 환경 속에서든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색다른 복음, 다른 복음을 쫓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신앙생활 하기 힘들고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이 시대에 저희들이 처해 있습니다. 색다른 복음, 다른 복음에 관심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붙잡고 열심히 그것만 바라보고 나가는 오늘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복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고치게 하시고 세상을 회복시키는 우리 방주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모자에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주의